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불이 타오르기 100년 전에 체코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자이면서 사제이면서 이 사람은 프라하 카렐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권위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화들짝 놀랄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모든 것이 온 세상의 가장 중요한 권위는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얀 후스는 교황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얼마만큼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파문을 당했으며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그 결정에 따라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여 죽었지만은 그가 주장하는 그 근거가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우리 손에 성경이 있으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아무도 성경이 없어요. 오직 소수의 이 성경을 이 사제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고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어서 성경이 없어요. 이런 처지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권위라는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은 화형에 처해서 죽었지만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100년 후에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부터 506년 전에 마틴 루터가 얀 후스의 뒤를 이어 독일의 비텐베르그에 있는 한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으면서 종교개혁의 봉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마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 중 하나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신약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생겨난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부흥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는 일추월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세는 점점 확산되어 가다가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적인 이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렇게 박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 당시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았는데, 이제 박해가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 안에 거룩함과 순수성이 상실되고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교회의 권력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능가하는 엄청난 힘으로 성장해서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이 한 나라의 황제를 세우는 정도까지 권력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동방정교회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고,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교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우리 같은 개신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당 그러면 천주교회, 가톨릭교회를 이렇게 일컫게 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회 플러스 가톨릭교회 이렇게 합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하고 가톨릭교회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분열된 이후에도 서방교회는 계속해서 세속적인 권력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무조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부패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졌던 부작용이 뭐냐면 매관매직이었어요. 돈만 주면 무조건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신부나 목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패착은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면죄부 혹은 면벌부, 죄를 면한다. 벌을 면한다. 면벌부라고 하는 것을 팔았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해결되지 못한 죄를 이거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도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옥에 들어가는데 이 남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제들은 이렇게까지 설교를 했어요.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성폭행한다 해도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교회가 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병들고 썩어져 버린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을 유지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온 교회가 가톨릭 교회의 성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5가지의 중요한 모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이제 줄여가지고 3가지로만 압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저는 작년에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예, 첫째는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완전히 독립적이고 초월적인 분이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으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한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시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그런 분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심이 합당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눕는 것을 보셨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솜씨가 가득하죠. 세상에는 동물들이 많아요. 식물들이 많아요. 모든 종류가 갖가지입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내는 이런 거는 기계로 착착착착착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만 하나님은 참 그의 솜씨가 놀라워서 이 세상에 한 개라도 같은 게 없어요. 작은 동물, 큰 동물, 빠른 동물, 느린 동물, 나무에서 사는 동물, 땅속에 굴파고 사는 동물, 사나운 동물, 온순한 동물, 턱이 강한 동물, 발 힘이 강한 동물. 봄 되면은 형형색색의 꽃들이 쫙,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사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집채만한 고래가 있는가 하면 손톱만한 개도 있고, 통통한 보고도 있고, 종이처럼 얇은 물고기도 있고, 사나운 상어도 있고, 온순한 돌고래도 있고, 수십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막
멸치떼, 그 멸치떼 쫓아다니는 갈매기떼, 깊은 물 속에 사는 고기, 얕은 물가에 사는 고기, 파래, 김 이런 거,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산호초,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새를 보면요, 대형을 유지한 채 날아가는 철새를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지? 수만 마리 떼가 한꺼번에 날아가는데 질서정연하게 한쪽을 향하여 날아가는 걸 보면, 이야, 대단하다. 따뜻한 땅속에 알을 낳는 새가 있는가 하면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새도 있어요. 절벽에다가 둥지를 짓는 새가 있는가 하면 나무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만드는 새도 있어요. 참 가지각색입니다. 저 하늘 넘어 먼 곳의 우주를 보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어요. 밤하늘을 수놓는 정말 멋있는 그 별들, 은하수,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있고요. 별똥별,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결과물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죄로 인해 저주 아래에 살다가 죄값으로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얼룩진 인간은 자기 힘과 노력과 공로로는 결코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의 죄의 값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피를 흘린 것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값을 청산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온갖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돌린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다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라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막 영광이 막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돕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돕는다고 그러고 말도 안, 무슨 교회를 도와요? 무슨 하나님을 도와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돕는다고요? 무슨 하나님을 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해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 금메달을 받음으로써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지를 멀쩡하게 해주시고요,
온몸을 튼튼하게 해주시고요. 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시고요. 좋은 코치 만나게 해주시고요. 잘 열심히 노력할 마음 주시고요. 또 시합 당일날 컨디션도 좋게 해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메달을 땄기 때문에 내가 받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배우 이하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세요? 예전에 그 어떤 영화에서 키 큰 여자 하나 있는데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합디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 여자가 재작년 2021년 SBS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저의 생사화복과 모든 고통과 기쁨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꼭 어디 같아요? 교회 같으죠. 꼭 교회 같아요. 이야, 참 믿음 진짜. 자기가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이걸 보고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영광을 돌리는 것도 가지각색인데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종종 그 식물들 이렇게 보내주시는 단양에 사시는 권사님 계셔요. 박순자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예, 삼척에서 있을 때. 운전면허증을 몇 번 떨어졌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턱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무릎 내가 깨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무릎이 깨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 나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어디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예배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사람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왕 바로가 범상치 않은 꿈을 꾸고서 마음에 번민하면서 여러 현인들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고 독촉을 했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꿈을 해석하라고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말했어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러자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도 요셉의 삶은요, 자기에게 집중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돌려드려요. 예. 여러분, 이
이 연주회 같은 걸 하면은 무슨 뭐 메시아 연주회라든지 천지창조 연주회라든지 이런 찬양을 하면은 지휘자가 다 인사를 하면 그 지휘자 잘했다고 막 하늘 박수를 드려요. 그러면 어떤 지휘자들은 그 받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다 돌려드려요. 예. 다윗이 그러했어요. 수많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는데요. 죽음의 위기를 겪었을 때도, 대적을 이겼을 때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삶을 이렇게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존경하고 그가 신앙했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먼저는 사울왕이 있는데요.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어요. 다윗은요, 성경에 사무엘상에 기록됐죠. 사무엘하 전체에 기록됐죠. 열왕기상 2장까지 기록됐죠.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있죠. 예. 이렇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 많은데 그 어느 데 한 곳에도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념비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슬프게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참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잘해가지고 된 것처럼 기념비다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바벨론 왕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스스로 말했어요. 다니엘 4장 30절에 보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뭐예요? 이 위대한 바벨론은 내가 세웠다 이거야. 이걸 보면서 으쓱하면서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왕위에서 밀려나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헤로드 왕이 거기서 연설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하면서 하니까 그래, 야, 이쯤 됐으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했다가 저주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로 우리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이 잘한 남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받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했고 좋은 열매가 생기고 어떤 좋은 결실이 생기고 했거들랑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일 뿐이에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요한 3세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주목받고 싶고 남들보다 위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참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은 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것을 바꿔줘. 예. 우리가 으뜸이 되지 말고 누가 으뜸이 되고 하나님이 으뜸이 되고 내가 주목받지 않고 누가 주목받고 하나님이 주목받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설교하면서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고 내가 뭘 했더니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 드리도록 하면 제가 설교를 그래도 원만하게 한 것이고,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위대해, 정말 대단해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설교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주고 내가 으뜸이 되지 않고 주님이 으뜸이 되고 내가 주목받지 않고 주님이 주목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디오드레베가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 3서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참 교회에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교회가 혼란하고 어두울 때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해요. 참 어떤 교회는 그런답니다. 어떤 교회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1년 이상을 못 했는데요. 왜? 거기 장로분들께서 저 안 되겠어. 그냥 다 내줬는데요. 1년을 못 넘긴대요. 석 달 만에 나가기도 하고. 대체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참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제가 집사라면 참 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뭐 걱정해요? 목사님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뭘 생각하고 말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것 문제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뭘 걱정해요? 난 집사면요 신앙생활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목사가 되면요 여간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생각할 게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뭐 둘도 아니고 뭐 교회가 둘도 아닌데
복잡해요. 근데 집사님으로 일하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목사님 하나대로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난 참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 부럽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